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몸과 또 시간과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 주의 백성 되기를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마음 주소서, 한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한마음 주소서, 한마음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num바와 그 여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로써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하였고 또 골로새 옆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울을 찾아온 목적은 단지 바울 얼굴 한번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지금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가 바울을 찾아 알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골로새서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 자기를 치료해 주는 의사 누가가 있고 또 데마라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으로 바울을 따라다니며 경험한 것들을 사도행전으로 기록하여 지금까지 크리스천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끝이 안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의 데마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닌 사람으로 그는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전도여행을 갔다가 도중에 너무 힘들어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꾸중을 듣고 다음 여행에는 바울이 데려가지 않은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돌아와 끝까지 충성스럽게 바울을 지킨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에베소에서 붙잡혀 매를 맞고도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도 바울을 따라왔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배를 타고 갈 때 그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배 타고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따라서 그도 감옥에 갇힌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바울 옆에서 치료해주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옆에 데마가 지금 있다고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성스러운 일꾼들 옆에 데마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마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일이 있어서 가야만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바울은 데마 이름 앞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고 또 나를 버리고 라는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이 그의 이름을 충성스러운 사람들 반열에 놓았는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순교하는 그 마지막 편지에 데마라는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처음이 멋있고 처음이 잘 나가고 처음에 신앙이 좋더라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에 바울 옆에 있으며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끝이 안 좋은 데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꾸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실망하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택하시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 발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다 악한 것뿐이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아픈 경험을 하셨는데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 때문입니다. 저는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왜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제자로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사람 볼 줄 모르시나? 뽑으시고 후회하신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도 모르시는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그럴 줄 하나님도 모르셨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울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사울을 뽑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다 아시지만 가롯 유다를 제자로 뽑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배반할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누구냐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지명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새벽에 닭이 울 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증스럽게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까지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왕으로, 제자로, 목사로, 장로나 권사, 집사로 뽑아놓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인 줄 몰라서 뽑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이유는 바로 그가 회개하며 고쳐가며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이 그리고 중간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는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끝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죠. 기도했나요? 오늘 하늘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끝이 좋으려고 회개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